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 이 벌의 언어가 있어요. 벌의 언어는 꽃으로 이게 벌이 쭉 가는 거예요. 벌의 언어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해서 저자가 받아 적듯이 적어 놓은 게 벌의 언어예요. 근데 성경은 벌의 언어만 있지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나비의 언어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 막 나타나고요. 뭐 동방 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선물을 갖다 드리고, 고레스 왕이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이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시는 책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이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발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발람 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전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서에 넉 장이나 발람에게 할애한 거예요. 특별히 그가 예언한 부분을 23장과 24장 4번에 걸쳐서 적어놨는데 뺄 게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언. 자, 부정적 상황은 하나도 안 봐요. 발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공동체다.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민족이다. 뭐 다른 강대국이 도와줘서 사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민족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한 나라다. 죽음 이후의 행복까지 보장받은 이들이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두 번째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후회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도 허물과 반역이 있지만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소같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점술과 복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말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며 숫사자같이 우뚝 설 것이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기는 민족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예언,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스위스 가봤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눈을 감았다 뜨면 더 아름다워요. 장막을 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발람이 본 것은 진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백성의 모습, 교회의 모습,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부르신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것을 미리 바라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기자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아름답게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현장도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죠. 이 금요기도회를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아멘을 좀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아름답게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캐톨릭 신학자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극찬한 신학자가 있죠. 한스 킹이라는 분. 그 책소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실성에 의하여 끈질긴 영속성이 주어져 있다. 온갖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 밑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류를 범하고 정도에서 벗어나기까지 한다 해도 진리의 영이 협력자로 교회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의하여 항상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보세요. 시간만 나면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그것은 발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주신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봐야 돼요. 그것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교훈인 것이죠.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거기에 침향목과 백향목이 서 있다는 거예요.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는 것은 가운데 강이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침향목은 사계절 내내 잎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예요. 인도에서 나와서 12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향료가 되고 항염, 항균 작용을 하는 체내 독소를 빼내는 그런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나무예요. 백향목은 레바논에 서식하는 상록교목,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예요. 고급 건축재로 쓰이는 이 나무, 30m까지 자라는 나무, 미와 번영의 상징인 이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본 거죠. 지금은 광야에 진을 쳤지만 이들은 옥토에 들어가서 나무가 될 민족이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바라보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들어요? 발락 왕과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들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발람 같은 사람을 불러갖고 이런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못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럼 기록하게 됐느냐? 학자들이 많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축복만 하고 결국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발락 왕이 아무것도 안 줘서 보냈겠죠. 가다가 내가 축복했으니까 나한테 좀 뭐 좀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거절을 해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25장에 타락하고 24,000명이 죽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람의 예언을 잘 보면 먼 미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락 왕을 위한 환상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교회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원래 이런 것인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에게 엇나가고 잘못해서 매맞고 지금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너무나 나는 이런 공동체를 원해. 내가 이래서 너희를 부른 거야. 내가 너에게 줄 미래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7절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통에 물이 넘친다는 말은 나라가 번영한다는 말이에요. 들녘에서 걷어오는 산물은 풍성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아말렉 왕 아각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흥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자, 예수님이 낙엽 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우고 부활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죠. 선교하면서 세우는 거죠. 그들의 그 꿈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놀라운 다윗의 새로운 나라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려는 아름다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회를 주신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통치하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빈둥거리면서 음식만 먹고 살만 찌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통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8절에 들소와 같이 힘있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 강력한 힘으로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을 모아 꿰뚫는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발람이 예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아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구로 말하면 8대7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12대0으로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겨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그보다 우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니라. 우리 한성 교사님의 믿음을 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무슬림 곁에 가서 뭘 복음을 전하면 경찰이 잡아갈 텐데 입도 못 열죠. 근데 믿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9절에 꿀에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 사자는 동물 세계에서 강자의 상징이잖아요. 정복할 능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9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북한이 철원 쪽에 가면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 철조망 넘어가면 북한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쪽은 쌀이 막 잘 되고 과일도 잘 돼요. 저쪽은 안 돼요. 왜?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면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유산을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한 70억쯤 되는 줄 알았는데 70억이 아닌데 그 금액으로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다 땅을 사고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70억보다 귀하게 쓰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발람의 예언을 보면서 틀린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부정적 역할을 하지만 정말 귀하다.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할까?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해서 24,000명이 죽는 일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 왜 발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벌의 언어를 쓰지 않고 나비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발람이 얘기한 그 교회 이미지, 이것을 초라하게 꺾고 구기고 작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10명이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교회 별장에서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얘기 형태로 썼는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의 중점은 위선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수도원장인데 보통 사람보다 더 음탕해요. 수도원인데 거룩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솔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래에서 본 중세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발람은 위에서 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땅에서 자꾸 교회를 봐요? 그럼 땅에 문제 많은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아이를 키울 때 위를 보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를 축복하죠. 그러나 지금 똥 싸놓은 거 하고 문제 일으킨 거 그것만 보면서 그게 아이의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설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판인 그 30층짜리 빌딩 올라간다고 하는 그것이 설계대로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빌딩을 바라봐야지, 거기에 먼지가 나고 거기에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소음이 있으니까 저것은 망가진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에요. 교회는 공사 중인 현장과 같아요. 건물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멋있게 지어놓을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발람이 본 것은 미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은 그런 멋있는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종들이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종이 주인이 막 억울하게 하는데 잘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람이 볼 때는 텐트 친 그 대열이 막 그게 멋있고 그들의 거처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무조건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매도 맞아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어요. 발람이 보지 못한 건 뭐죠? 중간의 과정들은 못 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발람이 본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죠. 왜 참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자신이 죽어서 이루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아픔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발람이 맞는 건 뭐예요? 승리하는 거. 끝에는 결국 승리하고 잘 되는 거. 궁극적인 미래, 맞아요. 발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5장에 현실적으로 음란에 빠져가지고 매맞을 일을 했어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올려서 오래전에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막 그 지도자하고 나누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뛰어놀아요. 지금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발람과 발람이 둘이서 하는 그 일에 개입해갖고 발람이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막 막고 계신데 저 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무너져서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계획이 없어 망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쾌락에 빠지고 좋은 일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좀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접근하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흥분해야 한다. 기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가 공동체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에 관여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62편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계속 0점 조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아니 발람도 본 거를 우리가 왜 못 보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아름답게 교회 생활을 하고 66권을 들고 다니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발람이 본 것도 못 보면서 계속 투덜거려요? 그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